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더 깊이 묵상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누구도 질만한 짐을 지고 가볍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지기가 어려운 최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짐을 보면 내 짐보다 가벼워 보이는 것이지요. 나만 무거운 것 같고. 그래서 때로 하나님에게 항의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느냐고 눈물을 흘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짐을 지고 가는데 나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똑같이 무거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짐진 사람들, 그러니까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오라.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쉴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짐을 대신 져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짐을 벗는다. 이런 말씀 없어요.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씀도 없고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겠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라. 십자가 앞으로 와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 이외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얽매여서 내가 끌려다니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그런 짐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 건강, 자녀, 식구들, 이게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없으면 나는 그만 죽을 것 같아서 그거 붙잡고 아둥바둥 매달려 있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이것 이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고, 무거운 짐을 내가 스스로 지는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 짐을 지고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짐이 해결되는 겁니다. 더 이상 무거운 게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그런데 그것을 어리석은 생각으로 붙잡고 있었던, 짊어지고 있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깨우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맡겨주신 사명을 새롭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더해 주셨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 지식, 경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행했던 일들이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 일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이 상실됩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적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싸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할례를 행한다? 이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직접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돕게 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점령할 그 땅은 거룩한 땅.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가나안 지역의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던 여리고라는 성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앞장을 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묵묵히 행진만 하는 그 모습에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은 지파들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돌들을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5장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흡사하지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았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든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든지 할 것이 절대 개인 소유로 삼지 마라.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 욕심으로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니까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욕심 갖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을 수행하시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자, 이 라합의 집에 라합의 식구들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도 여리고성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라합의 식구들 중에 그 집안에 있지 않으면 같이 멸망당하는 거지요. 그 집안에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건들이 똑같은 상징들을 보여줍니다.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주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맏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이 밤 평안한 휴식 가운데 잘 준비하시고 내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 시간,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